지난주부터 8번에 걸쳐서 천국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구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주가 지나갔고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지난주에는 부활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부활의 그 기쁨이 얼마나 클 것인가,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클 것인가. 그래서 부활을 소망해야 된다.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죄. 어떤 사람들은 죄를 씻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구원을 얻으려면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죄를 씻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상당히 기분이 안 좋게 생각하십니다. 나 평생 다 양심껏 잘 살아왔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나를 보고 죄를 씻으라고 하는 거야? 나를 지금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저도 실제로 한 10여 년 전에 누구에게 그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죄를 씻어야 된다,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씻어내야 된다라는 말을 했을 때 굉장히 강한 반발을 하시는 분을 몇 명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자기들이 죄가 없다, 씻어낼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죄가 무엇인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게 죄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죄가 그렇다면, 죄가 그게 죄라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너무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하는 거.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은 하는 거. 그게 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겉으로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만 하는 것을 하는 신용을 하면은 우리 눈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겉으로 그렇게 보이기만 하면 죄인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관한 성경을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성경 두 번째에 있습니다. 주보 맨 마지막 성경 두 번째, 마태복음 21장입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습니다 하더니 가지 않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싫어요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어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제자들이 가로되 둘째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겉으로 예 하겠습니다 말하고 뒤에 가서 하는지 안 하는지 몰랐어요. 아버지는 그러고 어디 밖에 나가셨을 수도 있죠. 갔다 와 보니까 일을 안 했어. 예, 큰애야 너 이렇게 한다더니 왜 안 했어? 얼버무려.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즉 아버지께서 원하신 대로 한 거냐?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아니, 둘째 아들은 겉으로는 아버지 난 싫어. 나는 일하는 거 싫어요. 그래 놓고 아버지가 어디 출타하고 나가서 보니까 포도나무 그 과수원을 보니까 할 일이 있어. 근데 저거 안 해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에이 그래 하기 싫어도 가서 해야지. 했어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시기를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거냐? 누구라고요?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큰아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아버지를 속이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겉으로는 한다고 해놓고서 실제로는 안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아빠를 속이고 싶지도 않아요. 자기 진짜 하기 싫으니까 하기 싫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나중에 포도원을 가서 보니까 일할 게 있으니까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여기 힘들게 농사 지었는데 오늘 내가 일 안 하면 그 포도 수확하는데 지장이 생길 것 같으니까 해야겠다. 마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어떤 게 죄냐 이거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겉으로만 막 열심히 하는 신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할게. 그거 내가 하지. 아이고 목사님 제가 할게요. 뭐 그런 것이 죄가 없는 것이냐? 그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겉으로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겉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서 묵묵히 봉사하고 묵묵히 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또 특히 다른 사람들을 보이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는 거 하나 있죠.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 말이 나왔으니까 말하는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내 자신과 내 가족 말고 내 형제, 자매,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나 누구누구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디다 말하기도 참 민망스러운 거예요. 근데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진짜 그 네 이웃, 네 형제를 우리 이웃,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는지에 어떻게 보면 증거죠.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아신다. 마치 그런 것과 같다. 그러니까 하는 척 하는 것은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하는 것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죄는 뭐냐? 하는 척 한다고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야지 죄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안 하는 척 하는 거 죄가 아닙니다. 안 하는 척 한다고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진짜 안 해야 됩니다. 마음속에서부터 하지 않아야 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죄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행하고 하는 게 죄라고 얘기하는데 조금 더 그러면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구나. 겉으로 하냐 안 하냐, 겉으로 볼 때 하냐 안 하냐만 가지고 죄가 있냐 없냐를 판단할 수는 없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성경 첫 번째 마태복음 12장에 나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이제 성경을 이해하다 보면 나무에 관한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정말 우리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 죄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한번 또 보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러니까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은 것이고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좋지 않다 이거예요. 그렇게 반대로 될 수가 없어. 나무는 좋은데 실과가 나쁘거나 나무가 좋지 않은데 실과가 좋거나 그렇게 될 수는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 실과 즉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랬어요. 나무예요, 우리가. 우리가 나무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신 걸 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열매라는 뜻입니다. 근데 죄가 무엇이냐를 따질 때는 열매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나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가 밤에 와서 그 나무에다가 좋은 열매를 대롱대롱 어떻게 실로 묶든지 어떻게든지 매달아 놓고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나중에 천국에 갈 것이고 나쁜 나무는 찍혀서 불구덩이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나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열매가 무엇인가만 알아서는 안 돼. 봐서는 안 돼. 나무가 무엇인가, 정말 근원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무엇이고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는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좋은 열매가 좋은 나무가 뭡니까? 나쁜 나무가 뭡니까? 자, 생각하시기 전에, 하시기 전에 이걸 제 말씀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어떤 사람이 좋은 행동을 합니까? 옳은 행동을 합니까? 선한 행동을 합니까? 여기 써 있죠. 어떤 사람이? 마음에 뭐가 가득한 사람? 선이 가득한 사람. 마음에 선이 가득히 쌓인 사람은 자연스럽게 선을 해가는 거예요. 그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말도 생각도 행동도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쁜 일을 합니까? 악한 일을 합니까? 정말 눈살을 찌푸리는, 진짜 저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다.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위를 합니까? 마음에 악이 쌓인 사람. 마음에 무엇이 쌓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위가 결정됩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결정됩니다. 그 사람의 말과 생각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뭐가 있어요? 좋은 DNA가 있어요. DNA. 그러니까 뭐 세포니 뭐 그 속에 뭐 유전자 뭐 이런 게 있죠. 우리 사람은 아무리 유전자가 아무리 좋아도 착한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훌륭한 그런 유전자를 타고났어도 선한 행위를 하지 않고 악한 행위를. 독일의 나치들이 자기들은 정말 우월한 유전자를 타고난 사람들이다 그랬죠. 자기들은 정말 아리안족의 그 엄청난 좋은 유전자,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IQ도 세계에서 가장 높고 제일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세계를 지배하자 그랬죠. 그러면서 막 유대인들을 갖다 죽이고, 막 유전자, 사람의 유전자가 우리의 옳은 삶을 사느냐 악한 삶을 사느냐를 결정 못해요. 나무는 그렇게 결정하죠. 좋은 유전자를 가진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되죠.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그 유전자가 뭐냐?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나무에게 유전자와 같은 게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선한 마음. 선한 마음.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이고 하나님, 내가 오늘도 어떻게든 좋은 일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어떻게도 하나님 뜻에 맞게 살겠습니다. 어떻게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부터 하고 맹세부터 하고 그래도 또 자기가 실수할까 봐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 내가 또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살고 한마디 한 걸음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서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그냥 그날도 신나게 재밌게 내 맘대로 그냥 내 이익이 되게 내 욕심 사납게 내 욕망을 채우면서 남을 짓밟거나 말거나 남에게 남을 힘들게 하거나 말거나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말거나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말거나 아이고 나만 편하면 되지 나만 잘 되면 되지 아니 내 자식만 잘 되면 되지 뭐 내 가족만 잘 되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어떻게든지 내가 한 놈이라도 짓밟고 내가 한 계단이라도 더 올라가야지 그런 마음을 먹고 아침을 일어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아까 100불짜리 떨어진 그 예를 들었는데 그런 사람 어떻게 했어? 100불 떨어졌어? 아이고 어떤 멍청한 놈이 이걸 떨어뜨리고 왔네. 아이고 횡재했다. 아이고 오늘 100불 공짜로 생겼으니까 술이나 한 잔 더 해야겠다. 왜? 그 DNA가 달라요. 그 DNA가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 마음. 우리 마음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우리 생각에 뭐가 들어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뭘 위해서 사느냐. 내가 정말 무엇을 무서워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기뻐하면서 사느냐.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셔서 우리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세 번째 성경 마태복음 6장 21절로 24절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하나를 미워하고 다른 하나를 사랑하거나 혹 다른 하나를 중히 여기고 다른 하나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을게. 그 다음 성경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출애굽기 20장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하지 말라.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의 마지막으로 그 성경이 뭐라고 써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DNA를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좀 다르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은 뭐가 필요한 것도 알고 뭐가 어려운 것도 아니까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달라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옳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악한 사람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악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침마다 내가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결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그렇게 결심했듯이 매일매일 매순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마다 나아갈 때마다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 때문에 누가 조금이라도 힘들어 한다면, 나 때문에 누군가 조금이라도 상처를 받는다면, 내가 부주의하게 한 말 때문에 그 사람이 뭔가 정말 화가 나고 힘들어진다면, 그럼 다 예상할 수 있죠. 우리들은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한마디 해서 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다면, 내가 한마디 해서 그 사람에게 힘을 더 줄 수 있다면, 내가 한마디 해서 그 사람에게 인생에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 이런 비유를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제가 생각해내고 만들어낸 비유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마을에 예쁜 과부가 왔어요. 이 동네에 총각, 총각이든 아니면 호래비들이 많아요. 어떤 마을에 그 마을에 과부가 예쁜 과부가 왔어요. 정말 예쁘고 살림도 잘하고 착하고 그냥 그 마을에 있는 모든 호래비들이 다 그 과부를 그냥 탐냅니다. 그 마을에 부자 호래비가 하나 있었어요. 당연히 제일 부자니까 저 여자는 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과부한테는 딸린 자식이 있어요. 어느 날 그래서 과부가 자기가 이제 결혼을 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 부자를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초대했는데 이 부자가 과부만 쳐다보고 그 과부의 애기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짐덩어리죠, 사실. 이 사람은, 이 부자는 그 과부만 욕심내는 거예요. 얘는 없으면 좋겠어.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초대했는데 그 사람은 와서 과부도 참 잘 대하지만 그 애기가 아이고 네가 아빠를 잃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얘를 동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과부가 여러분들이라면 그 과부가 누구를 택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누구를 택할 거예요? 물론 요즘은 가치관이 혼란이 와서 야, 그래도 돈이야 이런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과부도 부자라고 생각하잖아요. 돈이 많아요. 그래서 돈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럼 누구를 택할까? 자기 자식을 사랑해 주는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맞아요. 내가 여러분들께 기도 이렇게 할 때 꼭 거의 빼놓지 않는 기도가 뭐냐,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왜? 여러분이 소중한 만큼 그 자녀들이 나한테 소중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아버지로서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과부의 마음과 같아요. 아니 내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놈이 나한테 와서 여보 사랑합니다 해봐야 말로 차고 자식 거짓말하고 있어요.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면 내 아들을 사랑해야지. 내 아들이 그렇게 지금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고통 중에 있는데 그 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아버지 내가 사랑합니다. 와서 아부를 해? 저로 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여러분 주의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께서 뭐 없어서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하면서도 주위 사람한테는 눈길도 주지 않는 거 그거 거짓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보이지 않는 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래서
그 비유가 좀 설득력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정말 그 과부를 사랑한다면 그 과부에게 딸려 있는 그 자녀가 얼마나 고생했을지 그 동정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없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내 형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맨 처음에 내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판단하는 부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이 여자를 치라. 아무도 치지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없는 사람 여기서 돌을 들어서 누구를 치세요 그러면 아무도 못 칠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사랑은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물론 우리 중에 사랑을 잘 베풀고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예수님은 어디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하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그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 뜻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씻어내야 된다 하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사랑한다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내 주위의 형제 자매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 죄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씻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그런 죄를 씻음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그 죄를 씻는 세례를 받으시고 또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다는 건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만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죄로 사는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오늘 구원, 천국에 가기 위해서 구원받는 길, 그것에 관해서 세 번째인데 이게 죄입니다. 죄는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강도질하거나 간음하거나 그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물론 그건 큰 죄입니다. 그거는 따지고 말 것도 없는 죄예요. 그러나 우리가 부지 중에 모르고 또는 부족해서 짓게 되는 그런 죄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형제 자매 이웃을 내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게 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